아주 유명한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보통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도 그렇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서는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눈을 떠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독특한 행동을 하세요.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주물주물 해가지고 반죽을 만들어서 그걸 눈에 붙여요. 그리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랬더니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로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 이제 저기 뒤에 우리 찬양팀 간사님, 양지훈 간사님 한번 보세요. 뒤에 모자를 쓰고 있죠. 머리를 엄청 짧게 깎았어요. 며칠 후에 군대 가거든요. 이제 군대 가면은,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군대 가면은 교회 잘 안 다니는 군인들도 주일에 교회 많이 와가지고 제일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실로암이라는 되게 오래된 찬양이거든요. 고전 찬양을 이제 군인들이 막 박수치면서 부르는데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막 이제 부르죠. 그 실로암 연못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한번 앞에 좀 띄워줘 보시겠어요? PPT를 띄워주시면 1절부터 3절 보시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 자체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옛날 우리 조상들도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고요.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태어날 때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 하면은 그 부모가 분명히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자녀에게 저주를 내리신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뱃속에서 뭔가 죄를 지었거나 어쨌든 죄 때문에 그럴 거다. 그리고 사고가 나고 병이 들고 이러면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길 가다가 이제 성전 앞에서 날 때부터 맹인돼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는 왜 그런 겁니까? 자기 부모 때문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 수련회 때 다룰 핵심 주제가 아니어서 짧게 넘어갈 건데, 우리 예레미야 31장 29,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물론 구약 성경에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해석할 법한 구절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예레미야 31장에 이런 말씀도 있죠, 분명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삶에서 어떤 큰 어려움을 겪거나 사고가 나거나 병이 걸리거나 이해할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 저 사람 저렇게 예배 안 드리더니, 저렇게 헌금 안 하고 막 뺀질대더니, 저렇게 목사님이 훈련 받으라 그러는데 안 받더니, 봉사 안 하더니, 예수님 제대로 안 믿더니 저렇게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암에 걸렸다 하면은 그 암에 걸린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사람 안에 어떤 질병이 생겨나게 되고 어떤 사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단정적으로 네가 그때 헌금 떼먹어서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하냐면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내가 처한 이 고난, 어려움, 나의 약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실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실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건,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건 원인이지만 변하지 않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는 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 라고 할 때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 나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들, 특히 이제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사람의 독특한 점은 날 때부터, 처음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안경을, 여기도 이제 안경 쓴 사람 굉장히 많죠. 혹시 렌즈 낀 사람 있어요? 렌즈 낀 사람? 오, 벌써부터 이제 패션 리더. 안경 쓴 사람이 요즘 굉장히 많은데 저는 20대 초반부터 안경을 썼어요. 안경 쓰기 전에는 더 잘생겼었는데 안경 쓰고 조금 이제 잘생김이 줄어든 그런 안타까운, 이제 왜 비웃어요? 자, 근데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시력이 2.0, 1.5 이랬거든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시력이 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김설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저 초등부 때 초등부 5,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안과 원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래서 전역했다고. 아이고 근데 어디 안 좋냐고 그래서 눈이 뿌옇다고. 그런데 막 이것저것 막 검사를 해보시더니 갑자기 어디 전화를 걸어요. 큰 병원에. 그래서 지금 바로 부모님께 연락해가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막 바로 며칠 만에 입원하고 수술 날짜 잡고 해서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망막 박리라고, 망막이 구멍이 나가지고 뭐가 줄줄 막 새고 막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보통 제일 최악의 상황을 무섭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가만히 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제가 기억나는 게 이거를 그대로 방치한 채로 수술 빨리 안 하고 두면은 그 구멍 사이로 계속 액이 흘러나와서 눈알이 쪼그라들어서 없어진다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수술을 2번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경을 끼게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불편한 게 초반에는 많았어요. 계속 20대 초반까지 안경을 안 끼다가 안경을 끼니까 내가 안경을 꼈다는 걸 까먹고 세수를 할 때도 있고, 안경을 안 꼈다는 걸 까먹고 막 이럴 때도 있고, 안경을 끼고 있다는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계속 신경 쓸 때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이다, 이걸 우리가 좀 상상하기 좀 힘들죠. 상상하기 힘든데, 이 날 때부터 맹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은, 사고로 어느 순간 시력이 확 안 좋아지거나 눈을 못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겠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나이 때 갑자기 시력이 완전히 사라진다 하면 너무나도 괴로울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으니까 보이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은 거죠. 빛이 뭔지 모르고 본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아예 나는 예전처럼 보고 싶다, 너무 불편하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불편함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불편함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특성이고, 이게 바로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들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앞에 보고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이야기인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을 밝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비춰주시려고 오셨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죄인된 우리들 반응이 뭐였냐면, 아, 눈부셔! 이게 아니었어요. 저 빛은 뭐지? 이게 아니었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의 모임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갑자기 조명이 다 꺼졌어요. 반응이 어떨까요? 반응이 없겠죠. 갑자기 요 위에 있는 조명 굉장히 눈부시거든요. 이게 갑자기 팍 켜졌어요. 반응이 어떨까요? 반응이 없죠. 불이 꺼졌나 켜졌나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죄인들은 눈이 가려진 상태인데, 중간에 눈이 가려진 게 아니라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본질상 보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 눈부셔가 아니라, 저 빛이 뭐지가 아니라, 난 저 빛이 싫어, 혹은 난 저 빛이 좋아가 아니라, 빛이 온지도 모르고 알아보지조차 못하는 상태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아기 때 사진 보면 다 귀엽죠? 근데 그 작은 아기들도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태어나는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알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는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서 난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난 괴로워요, 이런 감각조차 없는 상태다 하는 겁니다. 자, 사진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 이름 뭔지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거 이름 뭔지 아는 사람. 여러분, 나은이? 이름 뭐예요? 자, 아무도 없네. 의외네. 종현이 몰라? 다들 이제 국영수 과사 이거 공부하느라고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제임스 웹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망원경이에요. 지금까지 가장 성능 좋았던 망원경은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고 우주에 떠다니면서 이제 우주를 찍는 망원경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만약에 뭐 옛날 웹캠 뭔지 알아요? 웹캠? 이게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내 잘못이다 이거는. 옛날 무슨 이렇게 버튼식 핸드폰, 스마트폰 이전의 핸드폰에도 카메라라는 게 있긴 있었거든요. 화면도 되게 쬐끄맣고, 거기에 있는 카메라로 찍으면은 막 되게 흐릿하게 나와요.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이 그런 거였다면, 지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질이 엄청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몇 조를 들여가지고 미국 나사에서 만들어서 하늘에 띄웠어요. 그리고 나서 우주를 시범적으로 딱 찍었거든요. 어느 정도를 찍었냐면, 우리가 그냥 이제 베란다 딱 열고 하늘을 딱 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코딱지를 파서 이렇게 말면은 밥알보다 조그맣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모으면은 그 정도 넘어가긴 하는데, 보통은 밥알보다 조그매요. 그거를 이렇게 하늘에다 딱 대보세요. 그 정도 공간을 찍은 거예요. 그 정도 공간을 찍었는데 어떤 사진이 나왔냐면 이런 사진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거 빛나는 거 하나하나가 별이 아니라 뭘 것 같아요? 은하예요, 은하. 우리 은하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뭐 130광년인가? 그러니까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안에 태양이 있고, 태양 같은 게 막 수천억 개가 있는 게 은하잖아요. 그 은하가 하늘에 코딱지만한 그 점 안에 사진을 찍었더니 셀 수 없을 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과학자들이 너무나도 놀랐어요. 와, 우주가 진짜 너무나도 크다, 광대하다, 무한하다 막 이러면서 감탄하고, 이제 우리가 우주의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우리가 이제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 수 있다, 막 이런 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똑같은 걸 보고도 이렇게 우주를 멀리까지 보고 더 분명하게 보고 우주의 신비를 더 우리가 많이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카메라가 더 발전해도 안타깝게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우주는 빛의 속도보다도 빠르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전체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똑같은 정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결국에는 다 알 수 없는 우주를 조금 더 알았다고 기뻐하면서 마치 모든 걸 다 안 것 마냥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걸 보고 반응이 전혀 다른 거예요.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이 사람 아는 사람, 이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그래도 뭐 TV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강연이나 뭐 이렇게 많이 나오죠. 예능에도 막 나와서 막 이렇게 썰 푸는 예능, 이야기 많이 하는 예능들에도 많이 나오는 이제 과학자인데 물리학자예요. 이분 책 중에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공부하느라고 이런 책 읽을 시간이 없을 텐데 나중에 최소한 이제 고3 끝나면 대학을 합격하든 뭐 재수를 하든 대학을 안 가든 이제 그때부터는 이런 책들을 이제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어떤 구절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애도 굉장히 훌륭한 과학자예요. 굉장히 균형 잡혀 있고 아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멋진 과학자인데 뭐라 그러냐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아니다. 아무 의미 없이 법칙에 따라 도는 것뿐이다. 공룡이 멸종한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진화의 목적이나 의미는 없다. 의미나 가치는 인간이 만든 상상의 산물이다. 우주에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없다. 그렇지만 인간은 의미 없는 우주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존재다. 비록 그 의미라는 것이 상상의 산물에 불과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이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이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상상의 체계 속에서 자신이 만든 행복이라는 상상을 누리며 아무 의미 없는 우주를 행복하게 산다. 그래서 우주보다 인간이 경이롭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방송에서 코멘트를 어떻게 달았냐면 허무하죠.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과학자는. 우주가 이렇게 크고 뭐 과학이 어떻고 이런 걸 아무리 연구해봤자 나는 왜 사는 거지? 내 존재는 어떤 가치가 있지?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그냥 우연히 생겨난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과학은 아무런 답을 해줄 수 없고 그냥 스스로, 제가 뭐 작년 올해 해가서 계속 반복해서 자주 하는 이야기죠. 스스로 그냥 만들어내야 하는 거다. 의미는 우리가 찾는 거고 각자 나름대로 찾아가는 거다. 이런 결론밖에 내릴 수 없어요. 세상 과학자들은,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허무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 이렇게 말해요. 사실 과학을 공부하면 우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건 대부분 의미 없는 것, 이런 것들인데 우리 인간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희한한 종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종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찾을 수 없다가 결론인데 우리는 자꾸 의미를 원해요. 그래서 허무해요. 그러니까 그냥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서 살아라, 이렇게 결론을 짓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이 우주를 보든 뭐 물리학을 공부하든 뭐 예술을 공부하든 수학을 공부하든 이 세상 어디를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를 어설프게 한 사람은 그냥 이런 책 뭐 대충 읽고 역시 우리의 삶의 의미는 내가 만들어가야 돼 하면서 뭐 이렇게 사는데 공부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사실은 허무하다, 이 결론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허무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너무나도 쉬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거기에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눈을 떴느냐, 눈을 뜨지 못했느냐에서 온다 하는 겁니다. 이런 영화가 있어요. 공기살인, 이런 영화가 있는데 4월 대개봉이면은 개봉이 이미 지났다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아이고, 갑자기 깜짝이야.
그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습기에 이제 막 물때 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거기 씻는 살균제를 이렇게 넣는데, 그게 1998년,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부터 2011년까지 계속 판매되어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썼죠. 가습기 집에 아마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뭐 바닷가에 살거나 뭐 강 옆에 사는 사람 빼고는. 근데 그 가습기 살균제에서 독성 물질이 나와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났어요. 그런데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안 그 원인을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왜 죽지? 막 동네 병원에 사람이 막 갑자기 숨 못 쉬겠다고 해서 와서 검사해봤는데 너무 심각해서 큰 병원에 갔더니 막 폐가 막 이렇게 굳어가고 있고 사람이 막 죽어가요. 근데 원인을 모르겠어.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큰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도 폐 전문가들도 원인을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 뭐지?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 근데 계속 원인을 못 찾아. 몇 년 동안요? 98년부터 2011년까지.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게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다라는 걸 찾아내가지고 뭐 소송 걸고 막 멀쩡하던 사람이 죽어나가고, 임산부, 막 어린 아이들 막 멀쩡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콜록콜록 기침하더니 막 죽어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가 원인인지 모르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가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다면 문제가 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도움, 뭐 어떤 교정, 이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눈을 뜨지 못했던 우리가 눈을 뜨는 완전한 생명을 얻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태어날 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눈을 뜰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는 거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라는 말씀이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원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게 죄인의 비참한 상태이죠.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6절 7절 말씀 이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자, 지금 겸손하게 고개 숙인 사람들 고개 들고,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좀 목 뒤 좀 안마 좀 해주세요, 애들. 거의 끝났어요. 이미 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처음 도입에서 말씀했듯이 예수님께서 그냥 눈 떠라 이렇게 하면은 눈 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독특한 일을 하시죠.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제 흙이랑 침을 섞어가지고 찰흙 같은 걸 만들어서 눈에다가 붙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한테 자, 실로암 못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일하셨을까를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이따가 조별 모임 때 한 번 더 나눠보세요. 잘 필기해 보세요. 자,
이사야 6장 10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줘라가 아니라 반대예요. 사람들이 눈 떠서 보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29장 9절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다가 붙여버리신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사람은 이미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을 더 못 보게 만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실로암으로 가서 시설을 하시죠. 그 실로암이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성 끝에까지 가야 돼요. 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았겠죠. 여기 시골도 아니고 예루살렘이거든요. 도심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뭐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맹인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모르겠는데 눈에다가 차락을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봐도 맹인됨을 더 부각시키죠. 저 사람은 맹인이다 하는 걸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에 예언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시는 첫 번째 일인데 뭐냐면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불편해, 나는 빛을 원해, 이것조차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와서 야, 너 지금 못 보고 있잖아. 보는 게 뭔데요? 이런 상태거든요. 너는 맹인이야. 이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예수님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흙에 침을 뱉어서 만드시죠. 그냥 뭐 마시던 물통에서 물을 꺼내가지고 찰흙을 만드신 게 아니라 침을 뱉어요. 흙에다가. 이제 구약성경에서 흙은 먼지, 가장 낮은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 침을 뱉는다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거기까지 가게 한다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흙에다 침을 뱉으신 것은 일종의 상징이고 암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그 암시가 있고요. 그리고 흙을 쪼물쪼물해서 찰흙을 만드는 모습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모습과 닮아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 일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모든 상징들이 예수님, 하나님께 보냄받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쪼물쪼물 하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단순히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조금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던 모습을 이제 암시하면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은 스스로 소경인 줄도 모르는, 죄인인 줄도 모르는 그 맹인의 죄인의 죄인됨을 드러내시기 위해 낮아지시고, 진흙과 같이 낮아지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뭐 주변에 어디 물통 없는지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물로 씻어라가 아니라 실로암으로 가라 그러셨잖아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간단히 소개해 줄게요. 이사야 8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실로암 물, 실로암, 이거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구절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이 뭘 상징해요? 하나님.
또 창세기 49장 10절에서도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 이것도 단어는 똑같아요. 번역은 이렇게 되는데 실로암 똑같은 거예요. 실로암이 오시기까지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메시아를 실로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실로암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뜻은 보냄받은 자, 보냄받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별명을 가진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와 성자께 보냄받으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구약의 맥락 속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가서 씻음 받는 자들만이 눈을 뜰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맹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의 강으로 나아가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제가 시간 분배를 못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로스비라는 시인인데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시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난 지 6주 됐을 때, 갓난 아기 때죠. 이때 병이 나가지고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맹인으로 살다가 이제 20년생이죠. 1834년에 여러분 나이대 때예요. 이제 뉴욕에 맹인 학교가 새로 생겨가지고 거기에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요.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50년 11월 20일에 어떤 이제 부흥 집회 예배에 참석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시인이잖아요. 찬송 가사를, 그러니까 시를 계속 쓰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계속 쓰게 되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찬송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9,000개 정도의 곡을 작사했다고 하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안에도 이분의 찬송가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한테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계속 살아가면서 내가 눈을 떠서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쩌면 당연하겠죠. 보고 싶다. 내가 눈을 열어서 시력이 좋아서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당연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내가 시각장애인이라서 좋은 점은 내가 맨 처음 볼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런 시를 쓰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가이드북의 뒤에 있는 하나의 찬양인데 나중에 QR코드 찍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성부의 집에서 깰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왜냐하면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예수님의 얼굴을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내가 처음 보는 게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 될 거기 때문에 나는 찬송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도 아시죠? 이 찬양도 쓰셨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도 쓰셨습니다.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가사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하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제 2절 뒷부분 가서 보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리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보지 못하는 괴로움에 대해서 아예 알지 못합니다. 내가 눈을 뜨고 싶다 하는 갈망조차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더 안정된 삶, 더 많은 통장 잔고, 더 많은 친구, 이런 것들, 건강, 여유로운 시간들, 이런 것들을 간절히 원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해요. 그러나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참되고 진실하고 영원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반주자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겠는데 반주자가 없네요. 이 시간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함께 짧게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로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 때부터 맹인을 눈뜨게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시간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